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분의 사랑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간 저희는 20명이라는 그 예배 관련된 분들 20명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부터 그래도 10%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예배당 40분 정도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각 부서실로 방송을 연결하면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두어 주 정도는 저희 교회가 조금 희생하는 마음으로 좀 가정에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고, 좀 정말 가정에서 드리기 어려운 분들, 그간에 예배 드리기 참 힘들었던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40분이 채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저는 감사해요.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보고 눈만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마음이 참 짠해지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제하고 소통해야 하는 곳인데 참 그런 것이 끊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죄악의 심판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심판이고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만 설교의 제목은 그분의 사랑 표현이에요. 본문 가운데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담겨 있다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에 자녀들이 3명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모인지라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 가르치는 대로 자랄 것 같은데요,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가르치면 100이면 100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보여주는 대로 자라게 돼요. 보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은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법칙은 비단 이러한 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이렇게 하라 라는 내용은 생각보다 적게 다루세요. 대신 뭘 많이 다루시죠? 너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를 더 가르치시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곧 자녀들에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도요 너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이런 분이야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닮게 되고요,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닮게 되는 모습으로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을 알고 닮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도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 명령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거 명령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보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해 보려고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된 상황에서 그들을 내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다고요.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가셨다고요. 에덴 동산이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셔서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나무 있어라, 바다 있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성을 안 들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을 많이 들인 곳,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난 곳,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좋았더라, 열심히 만들고 야 잘 만들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 세상 만물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세상을요 아담과 하와가 더럽힌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예 안 들어, 하나 안 들을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성을 들인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 잔치상을 뒤집어 엎는 것, 그것은 그것을 꾸민 준비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요,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배려해 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그분이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죄악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수포로 돌린다, 물방울 수포잖아요. 금방 푸르륵 하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그 만든 것을요 금방 사라지는 물방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전락시켜버리고 그 정성스러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 사실 그냥 쓸어버리는 게 답이죠.
아니, 우리라는 존재만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했을 때 우리가 갖는 반응들은 어떠하죠? 막 설전을 벌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죠? 사람을 상종하지 않게 되죠. 단절하게 되고요. 그냥 관계를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 잘못이 클수록 더 단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의 자연의 지극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며 찾아가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며 찾아가시죠. 그것이 그분의 사랑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터 잠깐 꺼주세요, 목사님.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숨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찾아오세요. 비집고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기어코 아담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다 그 상처받은 그 상태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원수라 할지라도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거리를 두거든요. 연락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고 대면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수록 그런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길수록 우리는 나의 그 단절하려는 마음을 조금씩은 허물어 봐야 돼요. 더 찾아갈 줄 알고, 더 소통할 줄 알고, 때로는 더 머리 숙일 줄 알고,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찾아간다, 너가 나한테 상처 줬지만 내가 가서 더 사랑으로 베풀고 품는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소망하기는 그러한 다가갈 줄 아는 삶,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인격으로 더 품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저주의 심판이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는 수고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저주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너희들이 죄악된 상태에서 그냥 죽어 마땅하고 멸하여져야 할 그런 대상이지만 수고로 살아라,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렇게 하면서라도 살아라,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손의 자손을 이어가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먼 계획을 갖고 살 길을 지금 제공해 주고 계세요.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 그렇게 하면은 결국 먹게 돼. 그렇게 하면은 결국 살게 돼.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저주의 심판 가운데 담아 두신 거예요.
사실 저주의 심판이라 하면은 그냥 죽어라, 끝내라, 너는 후손도 없어, 자손도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손을 낳아라, 그렇게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에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을 거야, 장애물이 있을 거야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고난의 인생들이 있음을,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이 없는 그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요 진노하신 상황,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도 그러셨어요.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장로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시면서 동시에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죠. 우리가 그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힘겨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더 길게 오래 몇 년이 갈 수도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중함을 지금 우리는 배우게 되는 기간들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시기가 어렵고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의 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거죠? 야, 코로나 되니까 마스크 쓰고 무조건 밖에 나가면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나갔다 오면 손 잘 씻고, 교회 같은 데는 근처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막 방역을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게 뭐가 잡히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도 바이러스는 막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마구 모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자꾸 계산으로만, 자꾸 생각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들만 붙잡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꽉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목회자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제일 계산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모일 겁니까 안 모일 겁니까, 몇 명 모일 겁니까, 행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주중 예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막 물어봐서 그런지 목회자가 굉장히 계산적이 돼요. 성도님들 이렇게 저렇게 할까, 우리 사역을 이렇게 할까, 이런저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까지 자꾸 계산하게 돼요.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조만간 4월 달에 개척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개척을 좀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조언들을 좀 구하고 있더라고요. 개척을, 목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조언들이요 다 이런 거예요. 야, 너 왜 코로나 시기에 개척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사례비는 어떻게 하려고,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 자리는 어떻게 구하려고, 임대료는 어떻게 하려고, 다 무슨 그런 재정에 관련된 거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심지어 농담 삼아 헌금 많이 하는 그분한테 좀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잘 보면 안 되나, 이런 얘기까지도 농담 삼아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목회자들이 더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목회자들이 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지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서로 토로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 그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의 길을 분명히 여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 계산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던져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더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숨는다 할지라도 찾아가시는 분이시고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벼랑 끝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나요? 이 벼랑 끝으로 가는 이유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밀어버리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가 봐라, 아래가 얼마나 까마득한지를 봐. 경각심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벼랑 끝에 가봐야 그 중심이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1년이 됐잖아요. 굉장히 힘든 영역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요, 우리나라는 정확히는 제가 통계나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간호사분들이 휴직계를 내고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것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 환자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병상이 가득 환자로 가득 차고요, 오늘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내일 주검이 된 상태. 오늘 병상에서 치료해줬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벼었어요. 그분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런데 그런 슬픔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다른 병상으로 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환자들로.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요 계속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막 정주고 어제 이야기 나눴던 분들이 오늘 사라지고 이런 것들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나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이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조금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동시에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 그 반대의 마음이 자라나게 됐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기도를 안 해본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을걸요. 이 나라를, 이 시대를 그런 기도를 안 해본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기도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됐어요. 죽음이 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더 그런 반응들이 나온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요 그 약간의 현대로 넘어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감기에 걸려서 중환병으로 이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폐렴 걸리면 정말 위독했어요. 그런데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과 거리가 멀어졌죠. 약 먹고 주사 몇 방 맞으면 웬만한 병들은 다 낫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죽음과 거리가 멀어진 현대의 사람들이요 죽음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영원에 대한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야, 오늘 잘 살면 돼, 오늘 즐거우면 돼, 내 인생 지금 행복하면 돼, 다 써, 다 탕진하자, 다 누릴 거 누려야지, 늙으면 못 누려, 이러면서 현실에만 집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죽음, 영원에 대한 생각을 더 멀리 하게 됐어요. 그런 상태에 코로나가 찾아와서 오히려 사람들은 죽음을 더 인식하게 되고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더 소망하게 되고 이러한 제약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함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 죽음 이후 이런 것에 대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된 거죠. 즉 이 시대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성에 대한, 영원에 대한, 종교성에 대한 마음들을 더 키우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1, 2년, 어쩌면 3, 4년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 아니면 지금의 이 세대들에게 영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이 3, 4년까지 그 이후라 할지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가치 있는 투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소망을 갖게 하죠? 결국은 끝나고 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기대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살게 하시는가, 고난 가운데 떨어진 인생이 다시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가, 아픈 인생이 어떻게 강건하여지는가, 다 잃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부요해지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야,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운데로 데리고 오신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죠. 그것을 담은 구절은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금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그 여자의 후손, 처녀로 잉태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을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구절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10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좀 전에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지금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받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가능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었다, 결박되게 되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심으로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드러내셨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어떤 사역으로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만 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셔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십자가로 그것을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리셨죠? 그분의 모든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셨어요. 시편 기자는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은 제비 뽑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뺏어가고 제비를 뽑죠. 그것이 우리가 무슨 그림, 기독교 성화에서 보듯이 여기가 적절한 데가 가려진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발가 벗겨진 상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성지순례에 가면요,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요, 감람산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의 한 곳에 골고다 언덕이 바로 보여요. 즉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서도 웬만큼 조금 가면은 그 골고다 언덕을 볼 수 있고요, 건너편에서도 그 골고다 언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은 높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모든 옷을,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신 채로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왜 발가 벗겨지셨습니까? 십자가로 그것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고요, 그 과정에서 발가 벗겨지시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벗겨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되었죠. 그분이 벗겨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부끄러움을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다 벗겨지셔도, 부끄러운 상황이 돼도요, 내가 벗겨지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의의 옷을 입지, 내가 수치를 당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수치를 면하게 되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내가 버려져도, 내가 다 잃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선택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까, 그렇게 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서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저 미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살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살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야 오늘 말씀 좋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으로 함께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는 떠올리고 또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며 주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생소하지만 찬양 하나만 좀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주는 언제나 나를 내가 잘난 사랑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주는 항상 변함없이 날 사랑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숨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경고하시지만 깨우쳐서 알게 하시고, 벼랑 끝으로 내모시지만 던지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서 중심으로 결국은 앉히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견딤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자신의 신앙을 놓고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하나님, 모든 수치를 그저 감내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옷 입을 것을 떠올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어보시고 포기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사랑받는 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있어서 나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고,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가 있어서 내가 지금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잘 견딜 수 있고 이 세상 후에도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잘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계산하는 자들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문제로 염려하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가정,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물질의 신앙 고백,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물에 대한 열매의 고백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예물들, 1,000번째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들, 구제의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으로 표현하지만 10배, 1000배, 10,0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과 함께하며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물로 나아가는 두 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꽃이 피며 향기 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온전히 만나고 주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재능에 재능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좋은 학교들로 연결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좋은 배움과 좋은 신앙의 또 영적인 육적인 지적인 진보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진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겨울철에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 없도록 모든 동성애 성도들 가정가정을 구석구석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